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다 원래 그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참, 이 마리아는 또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죠.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창에도 또 옆구리도 또 찔리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사실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이 빌립 집사가 뭐라 그래요? 가로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 아니 네가 여태까지 나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그 45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왜 어떻게 오셨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20절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요, 특히 유대인들은 조작을 했어요. 뭐라고 조절했냐? 아, 예수님이 죽지 않았었구나. 그때 기절했었구나.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잘 안 통하니까 또 뭘 또 소문을 퍼뜨리냐 그러면 도난설. 아, 예수님이 그 시체를 이 제자들이 훔쳐갔구나. 그렇게 도난설로 했어요. 그러면 도난당했으면 어디 갖다 숨겨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500여 형제에게도 다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상을 봤구나. 그래서 환상설을 만들어낸 거죠.
제 자동차를 받고 순경 부르니까 도망을 갔다는 그 마빈 예니티스라는 그 유대인은요,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순경한테 붙잡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자기가 부서진 거 계산서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고. 근데 그분은 뭘로 믿었어요? 도난설로 믿었어요. 도난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가서 펴보고, 이거 너 도난설로 믿고 있냐? 예수님이? 그랬더니 도난설로 믿고 있는 거예요. 훔쳐갔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특히.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더더구나 이거 안 믿잖아요. 그 세 가지가 조작을 했지만 그 세 가지 자체는 뭐예요? 무덤이 비어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뭐 기절을 했든지 도난했든지 환상을 봤든지 하여튼 어찌됐든 무덤이 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구약에 보면은 계속 예언됐죠. 12제자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죽을 거를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이 없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그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그 관점으로 많이 기록을 해놨죠. 빈 무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니까 46절에 그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를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쌓아가지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문에 놨어요. 그 이제 무덤에 그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그 굴을 팠는데 이제 그걸 돌멩이로 막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이런 원수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파수꾼을 갖다가 놓고 지켰어요. 그리고 돌로 막았는데 그걸 갖다 인을 봉했어요. 인을 봉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열으면 훔쳐갔다가 누가 열으면 그것도 뜯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64절에 보면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래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고 이제 백성에게 가서 이제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할 거니까 지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지 않냐? 가서 너희들의 힘 닿는 대로 그냥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그 돌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그리고 진짜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4절에서 8절에 쭉 보면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에게도 일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진짜로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겠어요?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 진짜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막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구약에 있었던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니까 37절에 이제 2장 37절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 마음에 찔려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을 막 하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는 그 영적으로 뭐예요? 그 흑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거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면 구원받으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 부활의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진짜 부활해서 영원히 살도록,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도록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절설이니 진짜로 도난설이니 환상설이니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요. 지금은 신학자들까지도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데 진짜 우리의 중심이 거기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전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이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속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것 쫓아가잖아요. 명예, 뭐 권력, 그 다음에 부귀, 영화, 뭐 이거 쫓아가잖아요. 그런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정말 일평생을 살아가실 때 그것을 보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을 못 믿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시고 정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